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어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처할 소망 없던 저희들을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땅에서 자녀로 살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6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6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정덕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잠시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모양과 행편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다시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죄스럽고 잘못된 일들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삶의 안정을 주시옵소서. 비록 힘든 삶의 현장에서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구원의 길을 증거하며 오로지 믿음으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있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여금 이 지역 안에 존재하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로받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할 수 있도록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있는 자와 강한 자들에게 이 교회가 그들의 섬김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주님을 향하여 간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특별히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문화가 이 땅의 청소년들의 영혼을 유혹하며 멸망의 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사장 목사님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가대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대원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찬양은 아무리 들어도 우리에게 눈물이 고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을까? 영원한 소망, 마지막 소망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정도 떨어진 현재의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 그리고 레바논과 시리아, 레바논 쪽에서 볼 때는 북쪽이죠. 시리아에서 볼 때는 서쪽이겠죠. 그런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수리아 지방의 수도로서 2000년 전 인구는 약 50만 명 정도 되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를 세 곳을 꼽으라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이 안디옥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 우리가 인구가 한 80억이 넘죠. 85억 가까이 된다는 것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당시 2000년 전에 세계 인구가 한 2억 정도로 추산해 볼 때에 50만 도시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대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이런 대도시 안디옥에 교회가 설립되어 크게 부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 전도에 집중해 왔던 이전과 달리 헬라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의라고 하면은 구성원들 다수가 헬라인 중심인 최초 교회라는 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 센터 역할을 하면서 주님의 선교 명령을 수행하는 중심지가 됩니다. 주님이 주신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부흥은 주께서 맡기신 세계 선교 사명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일어난 유대인들의 강력한 박해로 믿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순교나 투옥과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을 각오한다든지 아니면은 배교의 위험에 자신이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환난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제자들은 박해를 피해서 안위를 찾아 단순히 도망간 이런 도망자가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는 유대와 사마리아, 멀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 있죠. 그리고 구브로, 지금 지중해 바다에 떠 있는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의 한계는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흩어져서 간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바로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인 제자들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이 약 2만 5천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디옥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바로 이 구브로와 혹은 구레네는 지금 그 리비아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서 자라며 회당 예배에 익숙해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평소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주변에 다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들이나 친구들이 헬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과 어울리는데 상당히 익숙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 중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하였던 겁니다. 이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방 지역에 흩어져도 만민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헬라 사람들에게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그들이 그 복음을 받고 헬라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왜 이전에는 헬라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들은 안 믿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겠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친숙하니까 그들에게 전했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 제가 지난 세월 속에서 친분이 있었던 그런 분들 이야기가 종종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느 분들도 부부가 교사로 그렇게 하다가 부모님이 너 고향 와서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고향에 들어와서 사신 분인데 그 시대 지금 한 20몇 년 됐죠. 아마 그때에 벌써 이분들이 60대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오셔가지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처음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저보고 목사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나한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장로님 왜 집안이고 앞에 사는데 왜 예수님 믿자고 말 안 해봤냐 그래. 안 믿을 줄 알았죠. 안 믿을 줄 알았대. 시내 어느 혼신 예배 가서 그 교회가 설교를 했더니만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제 사무실에 여직원이 있는데 교회에서 전도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래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안 믿을 줄 알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초청을 해야 되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만약에요 얼마 안 됐는데요 내 직원한테 우리 교회에 와보라고 말 안 했다면 오늘 엄청나게 부끄러울 뻔했어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하다 보니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이 오늘 말씀을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들 중에 몇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게 되는 강력한 구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셨던 일이에요.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손이 함께 했다는 것은 능력이 함께 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해보면 알잖아요. 전도해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영혼 구원이 뭐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정성을 기울이고 이렇게 교회를 한번 초청했는데 나가면서 하는 말이 한번 와 봤으니까 됐지. 그럼 그 다음 다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은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주의 손이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주님께서 능력 있게 일해 주시는 겁니다. 안디옥의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사도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 교회답게 안디옥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의논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꺼지면 안 되잖아요. 한 7, 80년, 거의 한 8, 90년 되겠네요. 그때 우리 진주 지역 부근 역사를 보면은 곳곳에 기도소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지역도 보면 기도소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형편이 안 되니까 흔적만 남아있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불꽃이 타오르면은 한 번이 불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쏘시개를 집어넣어야 되고 계속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해야 그 불이 지속적으로 타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안디옥 교회에 믿고 따를 만한 신실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데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적임자로 바나바를 택하여 파송했습니다. 사도들이 보기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지도할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그곳에 일어난 구원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이는 의심할 바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임을 확신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나바가 가르친 첫 번째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권한이라고 했는 이 말은, 이 단어는요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한 번 권해봤다 이게 아니에요. 예전에 권했다 이게 아닙니다. 한 번 권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모든 초신자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가르침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어쩌면은 전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저도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 동네 분들하고 친밀감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는데 그 다음이 잘 안 돼요. 그냥 교회도 이렇게 예배당 짓는다고 주변에 관심 가지고 예를 선 분들한테 예배당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니 내부가 어떤지 구경하면 하러 오라고 차 한잔 마시러 오라 해도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1년, 2년, 3년 이래 되더라고요. 참 전도가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올 가을에도 초청 전도 주일로 안 하고 그냥 총력 초청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초청을 하지만은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관심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어느 날 우리를 능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우리가 전도자는, 우리가 초청자는 내가 전도하고 내가 데려왔을 때에 절대로 그를 시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믿음 자라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학습받고, 세례받고, 나중에 집사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야,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보람인지. 그게 우리의 기쁨 아니겠어요? 바나바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힘썼다는 거예요. 굳건한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굳건한 마음으로 했는데 마음에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도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 확고부동하게 헌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은 구원의 도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앞으로 당할 수 있는 박해와 고난, 시험에 직면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마음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바나바는 안디옥에 새로 믿게 된 교우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분명한 목적을 정해서 주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들의 신앙이 굳건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신앙인의 자세는요, 그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줍니다. 일시적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내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참된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그의 신앙의 지속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믿음의 생활을 한결같이 해오고 계시는 분들을 저는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교회 생활이 뭐 얼마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굳건하게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서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성도는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있고 환경이 힘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던 것이 요즘은 좀 약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할지라도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한결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고 참 제자로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가르침이 한 1년쯤 지속되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헬라인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이 성장되었는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추종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안디옥의 교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목적을 두고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보였던 거죠.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진짜 예수쟁이구나. 저도 그런 말 한번 들어봤어요. 예전에 저희 형님이, 제일 큰 형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 형님이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5.1 장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비하에서 말하는 장돌뱅이 생활을 하셨거든요. 배운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어느 장에 가서 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5.1장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가면서 주변의 사람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형님이 자랑스럽게 저보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형님 안 믿었거든요. 그때 안 믿고 형수하고 뭐 절에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막 분명하게 하려고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시는데 담배 좀 사오라고 제가 어릴 때 형님 나 담배 못 사다 드립니다. 왜? 담배 몸에 좋지도 않은 거 형님 몸에 안 좋은 거 사다 드리가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다니면 애 다 버려놨다 그래요. 그런데 그 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아주 많으시거든요. 한 20년 차이 나니까. 제일 큰 형님은 저는 제일 막내고. 그런데 형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장에 가면 자리 다툼하고 뭐하고 이래 하면 아이고 내 동생도 예수 믿는데 믿으려면 내 동생처럼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형님 병으로 마지막 돌아가실 때 66세에 돌아가시는데 지금 제 나이하고 비슷합니다. 돌아가실 때 제가 형님 예수 믿어야지요. 믿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구원받습니다. 믿겠다 그러셨어요. 믿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위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냥 의미가 아니고 진짜 참 예수쟁이다.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바나바의 가르침처럼 싫으나 좋으나 수월하나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언젠가 주님의 칭찬과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나바는요 24절을 보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치더라. 착한 뜻은요 그 사람이 그냥 성품이 단순히 유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 착하다는 뜻은 높이 평가하다 그 뜻이에요. 평판이 좋다는 거예요.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평판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자주 보는 사람, 어쩌다 보는 사람, 세월 속에서 3년을 겪고 5년을 겪고 10년을 겪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주변의 평판이 대체로 일치되면은 내가 저 사람을 아직까지 깊이 몰라서 그렇구나 이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같은 평판을 할 때가 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불의한 일들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성품에 있어서 한없이 너그러워야 돼요. 한없이
착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심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 다음 구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25절 26절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했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자 혼자 사역에 벅차다는 것을 느끼고 사울을 찾아서 다소로 갔다는 겁니다. 다소는 안디옥에서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나바가 자기 사역에 막 역사가 일어나고 효과가 일어나면 봐라, 내가 하니까 잘 되지, 내가 하니까 이 정도지 그러면서 은근히 말이죠 교만해질 수 있고 자기 능력을 과신할 수 있지만 바나바는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가 늘어나니까 혼자 하려고 하지 않고 함께 할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사울이 말이에요. 사울은 나중에 이 세계 교회사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곳곳에서 교회를 세운 이런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신학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뭐 상대가 안 돼요. 바울과 관련된 논문은 셀 수가 없어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바울이 아직까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다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사울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나 그전에 이런 박해자였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간증해도 저런 미친 인간이 있나 이러면 죽이려고 했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위험해가지고 그래서 보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다소에 와서 고향 쪽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잠재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전해지게 되는 이런 귀한 사역을 한 위대한 사람이라면 다소에 있으면서도 다소의 교회가 생겨야 되고 다소가 붕이 돼야 안 되겠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소에 잠깐 왔기 때문에 그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에서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 부분을 압축해서 이렇게 기록해 놔서 그렇지 그 텀 상당한 기간들이 막 지나가거든요. 지금요 이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갈 때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그렇게 된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곳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뒤에 있는 시간들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거의 10년 걸렸어요. 그런 세월이 흐르면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꽃도 필 때가 돼야 피는 거지 아무 때나 피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기다려 주신다고요. 그 기다림을 못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훈련받고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영광,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기다려주고 계셨는데 바울이 사울을 찾아와서 나와 함께 사역하자고 그렇게 데리고 갔는데 찾으러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직접 찾아갔는데 여기 찾으라는 단어는요, 예서
작다 혹은 파헤치다, 그러니까 어딘지 확실히 알지 못한 가서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강권적으로 당신 필요한 사람이 나와 같이 가자, 그렇게 할 정도로 힘써 찾고 설득해서 안디옥에 데려와가지고 함께 1년 동안 말씀으로 팀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제자들의 영적 성장이 급속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두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 보면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서가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마치 다 도둑인 것처럼 사기쳐서 가난한 사람들은 박해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저런 사람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을까? 얼마나 치밀하게 연구를 했을까? 살펴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 중에도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 사는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좀 열어놓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람들을 보면 비우려고 하고, 이럴 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 뭐 부모 재산을 많이 받아서 그렇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통계 보면요, 다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거의 한 80%는 자수성가한 사람, 그리고 부모의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70%가 얼마 지나면 망해버려요. 그거 유지하고 더 낫게 하는 사람의 수는 한 30%밖에 안 된대요. 내가 없으면 뭐 잃을 게 없으니까 더 좋잖아요. 맨 땅에서 시작하는 그런 가오가, 패기가, 왜?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실 그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면 멋지잖아요. 바나바는 시기 질투가 없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 와서 열심히 같이 팀 사역을 해요. 바나바는 성장하는 교회에서 자기의 위상을 확립하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헬라인들의 신앙 성장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의 부흥과 제자들의 성숙을 위해서 사울을 찾아왔고, 그로 하여금 마음껏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가르칠 때의 안디옥 교회는 말씀의 체계가 잡히고 오랫도록 성령께 순종하는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바나바처럼 오직 주의 뜻을 우선하는 그런 사상, 사실 우리 교회 많이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내지도 않고. 대부분 난 그렇습니까? 열심히 섬기면서도 그냥 섬기지, 나 좀 알아주세요 이런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첫째로는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요, 보는 눈이 있어요.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 다 봐요. 우리 자모실에 있는 제 손주들 중에 제일 막내 하늘이 여러 있는데 보면은 지를 더 안아주나 옆에 있는 바다를 더 안아주나 눈이 오래 본다니까. 다 봐요. 안 보는 것처럼 다 본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 신경 쓰지 말고 주 앞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 보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들도 바나바 같은 성도로 교회를 섬겨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멋진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감당하며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평판이 좋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무엇 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저들의 삶을 능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몸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